정독 결리 말씀 가지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시절 아직 사도 바울이 등장하기도 전에 성령께서 빌립과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 이방인이죠.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곧이어 10장에 이어질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연상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두 사람의 만남을 누가 주선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선하셨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고자 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좀 여러분과 나누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 즉 천사가 빌립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밑에 성령이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 보면 성령께서 말씀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주의 사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누가가 사도행전이랑 누가복음에 주로 천사를 지칭할 때 썼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라고 하죠. 천사가 빌립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겁니다.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어딘가 근데 이 명령이 말이 다 마무리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죠? 아직도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 딱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거기까지만 딱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절에 이런 설명이 이제 덧붙여집니다. 그 길은 뭐다? 광야라라는 설명만 딱 붙입니다. 사실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빌립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자, 남쪽으로 향하여 어디까지 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까지 가라 라는 것으로 딱 끝납니다. 거기 가서 무슨 일이 있게 될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조금은 막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남쪽으로 향하는 것, 그리고 거기까지 가는 것.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만 하셨지 거기서 누구를 만난다거나, 그죠? 거기서 무슨 일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주의 사자가 전한 말씀이 어딘가 좀 애매합니다. 꼭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 잘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부르심 정도는 우리가 다 암송하잖아요. 그죠?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12장 1절의 말씀, 이 명령도 자세히 한번 묵상해 보시면 사실 아브라함이 정말 이 말씀을 다시 좀 묵상해 보면서 든 생각이, 아브라함 참 대단하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여러분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은 다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홈그라운드입니다. 그죠? 다 내 편입니다. 그죠? 다 내 편이고 내가 뭘 한다고 해도 다 지지해주는, 그죠?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이란 절대적인 아브라함에게 우군들입니다. 그죠? 그런 모든 완벽한 조건, 그죠? 뭔가 도움이 예견돼 있고 지지가 예견돼 있는 그런 모든 조건을 다 버리고 떠나는 데 비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야 하는 곳은 어때요? 확실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라는 표현을 했지만 그것이 되게 막연한 표현이라는 걸 우리가 어디서 압니까? 훗날의 신약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이런 아브라함의 여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을 세번역으로 보면 그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지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냥 하나님만 믿고 아브라함은 떠난 거예요. 그 완벽한 모든 것들을. 근데 여러분 계산을 놓고 본다면 너무 미련한 선택인 것처럼 보이죠. 그죠? 아브라함의 선택은 막연한 것을 선택하는 아주 무모하고 어리석은 선택인 듯 보였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 빌립을 향해 주의 천사가 주시는 음성 또한 그러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남쪽으로 향해서 쭉 가라. 이 말씀만 딱 있어요. 남쪽으로 나가는 방향만 있을 뿐 그 이유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이 이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또 한 가지는 그 길이 뭐였어요? 광야라는 겁니다. 광야는 상상만으로도 굳이 가고 싶지 않은 길, 피하고 싶은 길, 그죠? 오히려 그냥 돌아가고 싶은 길. 그래서 그 길은 광야라는 이 짤막한 구절이지만 이 광야라고 하는 이 사실이 빌립에게 던져지는 임팩트는 되게 컸을 겁니다. 광야길인데 라고 하는, 그죠? 그런 느낌입니다. 빌립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아니 하나님, 남쪽으로 무작정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니요, 거기서 무엇을 하란 말씀입니까? 그것까지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가라고요? 거기다가 그 길은 또 광야길이지 않습니까? 꼭 그 길이어만 합니까? 라고 충분히 질문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항변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절할 수 있는, 빌립 입장에서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는 조건이죠.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 순종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27절 첫 구절이 뭐가 나오냐면 일어나 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 빌립이 조금 반대하는 그런 표현 없이 하나님 천사가 전한 대로 바로 반응했다는 얘기죠. 그 즉시로 반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빌립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읽다가 혹은 듣거나 묵상할 때 깨달음을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실 때 우리가 거기에 반응함에 있어서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영적인 사실 두 가지를 우리가 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막연해도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종종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막 이렇게 성경을 보면 묵상해도 목사님, 하나님이 나한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좀 막연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조금 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너무나 막연하게 얘기하셔서 제가 잘 순종을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정말요? 라고 물어봤는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다 순종할 수 있으세요? 지금 저기 아프리카로 박 목사 가라. 내가 비행기표까지 다 예약했어. 라고 얘기하면 저는 순종할까요? 하겠죠. 하나님 부르시면 가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아요. 사실 우리의 순종 여부를 결정하는 건 뭡니까? 솔직히 그보다는 뭔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보다는 내 마음이나 내 기대나랑 같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바란 대로 하나님이 그래 네 마음이 이거지 라고 얘기하면 낼름 순종하잖아요. 낼름 순종하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가 원하던 바이고 기대하던 바이니까, 생각하던 바이니까 얼씨구나 하고 순종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건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말씀하지 않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원하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더 많지요. 순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뜻과 다른 거예요. 우리 뜻과 다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기 때문인 경우가 더 많지요. 솔직히, 그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실 때,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분명하고 때로는 세밀하게 가르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 오늘 빌립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대부분은 막연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더 많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에게 세밀하고 구체적인 가르침보다는 조금은 막연하게 말씀하실 때가 더 많은데요. 순종해라, 또 사랑해라, 용서해라, 또 기다려라, 인내해라, 이런 말씀으로 일반적인 말씀들을 우리가 대하면서 이 말씀 속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근데 이게 묵상하지 않고 그냥 뚝만 보면 또 사랑하라는 얘기구나, 뻔한 이야기처럼 묵상되어지지만 그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해 보면 내가 구체적으로 그 말씀 가운데 적용할 일들이 생각나게 하시죠. 또 대상을 생각나게 하시거나 또 적용해야 될 일들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적용하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으로 순종하길 원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하나의 스텝이 되어지는 걸 우리가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이것을 순종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원초적인 뜻이 아니라 이 스텝을 통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자리까지 오기를 바라시는 그런 순종인 경우도 있는 거죠. 여러분, 막연하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외면하고 무시해야 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는 어떻게든 막연한 듯하고 지금 내 형편과 사정과 그렇게 상관없어 보이고 내가 기대했던 응답과 전혀 다른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내가 순종할 때 여러분, 내가 예상하지 못한 내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역사로 나아가는 거룩한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의 발걸음이요. 보세요, 오늘 본문에 막연했지만 빌립에게 광야였지만 빌립이 순종하여 주의 사자가 말씀한 곳에 이르렀어요. 그죠? 남쪽으로 쭉 내려가니까 29절에 누가 말씀하세요? 다시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거기까지 갔으니까 더 이상 모르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만약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명령이 막연해. 남쪽이요? 몰라요. 남쪽으로.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고 순종하지 않고 외면했다면 오늘 성령께서 이 빌립을 통해 이루고자 원하셨던 이 오늘의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빌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했지만 성령의 음성에 주의 천사가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오늘 본문의 사건 이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 광야길 길이 있습니까? 광야는 길도 없습니다. 일부러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광야에서 이렇게 마주치게 된 건 누가 하신 역사입니까? 성령께서 하신 역사잖아요. 빌립이 순종하여 남쪽으로 향하여 내려갔을 때 거기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얼마나 구체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완벽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주신 말씀만큼만 우리가 순종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되게 거창하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작은 것을 먼저 실천해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순종의 역사를 하나하나 밟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실제적으로 다 순종도 못할 거면서 하나님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말씀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다 순종 못할 거면서 하나님이 약간 좀 막연하게 얘기하셨을 때 낼름 순종하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진짜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정말로 다 버리고 가라 라고 얘기하시면 여러분 가시겠냐고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아브라함 부르셨던 것처럼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다 버리고 떠나 라고 하시면 떠나겠냐고요. 떠나실 분 몇 안 되실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순종에 막연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큰 순종의 사람으로 더 구체적인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스텝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막연하더라도요 오늘 얘기해 주신 말씀이 사랑하라구나 원수를 용서하라구나 하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 내게 원수가 누구 있었지라고 묵상하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여러분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 눈에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스님이 멈추면 그죠?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고 그러더니 본인은 아주 여유로운 삶을 사셨잖아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 순종하면 비로소 보이는 게 있습니다. 오늘 빌립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에디오피아의 내시와의 만남은 없었던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빌립이 그랬던 것처럼 빌립이 순종하여 남쪽으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까지 갔을 때 비로소 에디오피아 내시를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성경 읽고 있는 내시를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막연하다 거절했다면 보지 못했을 이 에디오피아 내시. 하지만 빌립이 순종함으로 그를 만나게 된 거죠. 여러분 한 번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순종으로. 하지만 매일매일 하나씩 우리가 순종의 걸음을 내딛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선명해지고 더 분명하게 보여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신앙의 그게 성장이고 신앙의 성숙이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든 여러분 순종의 발걸음 내딛기를 주저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순종을 통해 여러분 더 선명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성령의 음성에 반응할 때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이 비록 여러분 광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으세요? 광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상만으로도 힘든 곳, 척박한 곳, 불편한 곳, 고생하는 곳. 그래서 어떻게든 피해가야 할 곳, 그죠? 즉 여기서 광야라고 하는 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내가 피하고 싶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과 다른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한다고 하면서 내 눈에 당장 하나님이 명하신 그 길이 광야로 보인다고 해서 즉 내 뜻과 내 기대와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의 응답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피하고 외면한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신 이 길이니까 이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를 경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빌립은 주의 천사가 가라 명하신 길이 그 길은 광야라라고 하는 그 광야라는 사실을 빌립은 인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순종하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나아갔고 그런 빌립의 순종이 하나님께서 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뭡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복음으로 구원하고 그에게 세례를 베푸시기 위한 복음사에게 선한 도구로 이 빌립이 어떻게 해요?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묵상할 때 성령께서 말씀으로 응답하시거나 마음에 감동을 막 강하게 주실 때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과 기대와 전혀 다른 광야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루고자 작정하신 그 뜻을 이루는 여러분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갈지 않고 어느 길 자꾸 가니까, 내 마음대로 가니까 하나님이 잘 경험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어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자 하는 건 왜 듣는 겁니까? 우리 인생의 조언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조언을 좀 해주십시오. 내 인생에 좀 도움받길 원합니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런 겁니까? 아니죠. 주의 음성을 듣길 원한다는 건 주의 음성을 쫓아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주의 음성으로 내 삶의 조언이나 이 정도로 보는 건 신앙의 초보 단계. 초신자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도움 받아서 그렇게 신앙생활 해볼게요 라고 하는 초신자들은 그럴 수 있지만, 신앙의 연륜이 있는 분들은 그래서는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존재니까.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 믿음의 길이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건 살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길 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는 뜻인데, 주의 음성 듣지 않겠다라는 건 죽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건 순종이죠. 어떤 것이든, 광야든 광야가 아니든 순종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광야임에도 부르시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그 광야길마저도 믿음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빌립이, 성령 받은 빌립이 그 광야길 정도 개념치 않고 얼마든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이기에 그 길이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너 남쪽으로 내려가. 그래서 그 길로 가서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영적인 수준, 영적인 능력을 충분히 아시고, 여러분, 그래도 감당할 만하기에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는 광야임에도 여러분을 그 광야길로 부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어렵지만 여러분 순종함으로 여러분을 통해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싶은 건, 오늘 이야기가 빌립을 보내시는 장면으로 시작하니까 빌립에 대한 에피소드, 이야기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에디오피아 내시입니다. 그가 오늘 본문 27절 28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수레에서 뭐하고 있었어요? 성경을 읽었습니다. 어디를 읽었어요? 오늘 본문 30절에 보니까 이사야의 글을 읽었어요. 더 정확하게는 내용상 이사야 53장 7절 8절입니다. 문제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기는 있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30절에 빌립이 묻죠. 네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자 31절에 내시가 대답합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 깨닫지 못한다고요. 그렇게 여러분, 근데 이 내시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그렇게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사실 성경 읽고 싶나요? 근데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지금처럼 무슨 세단을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세단을 타면 좀 성경을 읽지만 덜컹거리는 기차나 이런 데서 책 읽어보셨습니까? 책 못 읽습니다. 떨려서, 그죠? 근데 그 덜컹거리는 수레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의 열정이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만 대단하군요. 저는 이 본문 묵상하면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정말 말씀에 대한 열정이 정말 탁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정도로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거에 요즘 표현으로 진심이고, 그죠? 열정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 아닙니까? 한마디로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은혜 받을 만반의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딱 성령께서 터치만 하시면 그냥 방언도 터지고 막 불 받을 사람인 거예요. 지금 진짜 이런 그의 열정과 진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누구와의 만남을 주선하신 겁니까? 빌립과의 만남을.
주선하신 거죠. 오로지 이방인이에요. 이 에디오피아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 이 에디오피아 넷이 이 한 사람, 광야에, 그 넓은 광야에 이 한 사람밖에 없어.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경제적이지 않아요. 근데 이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히 누구를 보낸 겁니까? 빌립을 보낸 거예요. 이 광야로 빌립을 보낸 겁니다. 이 광야의 뜨거운 태양 아래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제외한 누구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영혼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종 빌립을 보내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그렇게 영적으로 만반의 준비가 된 내시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증표로 세례까지 베풀게 하신 거예요. 이 내시가 딱 말씀을 깨닫자마자 내가 여기 물이 있는데 세례 받을 걸 내가 주저할 게 뭐냐?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주저할 게 뭐냐? 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는 걸 자기가 먼저, 그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라고 나서는 이 내시의 모습이 너무나 멋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결국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요? 성령께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말씀을 읽기는 읽는데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다는 거죠. 그죠? 아셨다는 겁니다. 꼭 이런 하나님의 세밀한 관심과 은혜가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듯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뿐 아니라 말씀에 대한 것뿐 아니라 오늘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일거수일투족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시다가 그가 예배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 수레에서 성경 읽는 걸 보시고 그런데 읽고 깨닫지 못하는 그의 연약함을 아주 세밀하고 친절하게 도우시는 이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일거수일투족 일상을 동일하게 주목하여 바라보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죠. 여러분 이게 에디오피아 내시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신뢰하시길 소망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니까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십시다. 언제까지 여러분이 맨날 안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러 우리의 나오는 성도들의 모습이 그렇게 비유합니다.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이렇게 차를 얻어 탔어요. 막 이렇게 보찜 지고 가시는 어르신이 이렇게 보찜 지고 가시다가 차를 태워 드렸는데 여전히 보찜을 타고도 트럭에 타고도 보찜을 내리지 않는, 그리고 그러고 가는 그 모습. 그것을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에 또 내가 계속 지고 있는 겁니다. 내려놔야죠. 그래서 트럭에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기도하러 왔는데 문제 그대로 가져갔다 또 내리면서 또 가져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여러분 그것은 결국 죄송하지만 뭡니까? 이 문제 내가 안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인 거잖아요. 여러분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오늘 이 밤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내시가 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 모습 보시고 그에게 빌립을 보내셔서 그에게 정말로 세례까지 베풀어 주시니 놀라운 역사. 저는 이 말씀을 정말 묵상하면서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전에 왜 이렇게 보지 못했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이런 은혜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순종할 것뿐이에요. 막연해도 순종하십시오.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해도 되고요. 그렇게 우리가 제가 지난 주일 예배 때 그런 신앙의 루틴을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신앙의 루틴을 좀 만드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 어쩌면 이 에티오피아 이 내시는 그렇게 예배드리고 가는 그 길에 성경 읽는 게 그의 영적인 루틴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적인 습관이었던 거겠죠. 그런데 읽는데 깨닫지 못해. 그런데 솔직히 읽고 깨닫지 못하면 읽기 싫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대한 열정이 누구보다도 딱 불타올랐던 이 내시를 하나님은 아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열심 가지고 있잖아요. 주님을 향한 이런 열심 오늘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 앞에 부르짖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탓인 가운데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오늘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날 나에게 오늘 이 내시가 경험했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이 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소망하는 가운데 오늘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소망하며 우리가 시간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인데요. 우리 찬양과 우리 비준비하신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데 페이지가 다르네요. 내가 약보를 안 붙여뒀구나. 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